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열왕기하 묵상 열왕기하 제9장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손에서 흘린 나의 종된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복수하리라. 앞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리아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와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직접 임명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임명하신 이유는 바알 숭배를 근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들여온 아합 가문을 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예후는 요람과 그 가족들을 죽입니다.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청년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동료 장군들의 지지를 받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는 곧장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요람의 심장에 화살을 박아버립니다. 당시 요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시리아 전투에서 얻은 상처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신 저주를 이루시기 위해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과거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은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죽어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어 그것을 차지했지만 그 욕심의 결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아합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서 성취된 이유는 당시 아합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또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은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한껏 꾸밉니다. 왕후답게 품위를 잃지 않고 죽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성 아래에서 소리치자 내시들이 그녀를 창문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래도 예후는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주려고 했지만 시체를 수습하러 갔을 때는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신 예언에 따라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의 살을 먹은 것입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품위 있게 죽으려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녀에게 어떠한 자비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때 죽임당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다의 아하시야입니다. 그는 유다 왕이었지만 당시 요람이 요양하고 있던 이스라엘로 문병차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람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애써 도망을 갔지만 이스라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왜 하필 그곳에 있어서 죽임을 당했나 싶겠지만 사실 아하시야도 아합 가문과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합 집안의 사위였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도 오므리 왕의 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하시야도 아합 가문에게 내린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오므리는 야심차게 새 왕조를 개창했지만 그 왕조는 4명의 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는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내 손에 들고 라못 길랏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고 들어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여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 부었노라 하라.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하더라. 이에 그 청년 즉 청년 선지자가 라못 길랏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렀는데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께 심부름 왔나이다 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 중 누구에게냐 하므로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당신께니이다 하더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 부었노라.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손에서 흘린 나의 종된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복수하리라. 그러므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서 갇힌 자와 남겨둔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리라.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니 개들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때 예후가 그의 주의 신하들에게 나오니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평안한가 어찌하여 그 미친 자가 내게 왔는가 하니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아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도다 너는 이제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너에게 기름 부었노라 하더라 하자. 그들이 서둘러 각자 자기 옷을 벗어 계단 꼭대기에 있는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예후가 왕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니라.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으로 인하여 라못 길랏을 지켰는데 요람 왕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울 때 시리아인들이 입힌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이 그러하거든 아무도 나가거나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으니 이는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더라.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요람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그때 이스라엘 망대에 한 파수꾼이 서서 예후가 올 때 예후의 무리를 탐지하고 말하기를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말하기를 기병 한 명을 취하여 그들을 맞이하러 보내어 평안이냐고 말하게 하라 하더라. 이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맞이하러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냐 하시나이다 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더라. 파수꾼이 고하여 말하기를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자. 왕이 두 번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평안이냐 하시나이다 하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말하기를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병거 모는 것이 님시 아들 예후와 같사오니 그는 난폭하게 모나이다 하므로 요람이 말하기를 준비하라 하니 그의 병거가 준비된지라.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나가서 예후를 향해 나가
이스라엘인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예후야 평안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하니 요람이 그의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말하기를 오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더라. 그때 예후가 활을 힘껏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간지라 그가 병가 안에서 엎드려졌더라. 그러자 예후가 그의 대장 비칼에게 말하기를 그를 집어서 이스라엘인 나봇의 땅인 그 밭에 던지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갔을 때 어떻게 주께서 이 짐을 그에게 지우셨는지를 기억하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취하여 밭에 던지라 하더라.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별장길로 도망하는지라.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말하기를 그도 병가 안에서 치라 하자. 그들이 이블람 곁에 있는 구루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그를 쳤으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성읍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말하기를 자기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가 평안하였더냐 하더라. 예후가 그 창문을 향해 그의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내 편이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세 명의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녀를 내어던지라 하자 그들이 그녀를 내어던지니 그녀의 피가 담벼락과 말들의 튀니라. 예후가 그녀를 발로 밟고 가니라. 예후가 들어와서 먹고 마신 후 말하기를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보고 그녀를 장사하라. 이는 그녀가 왕의 딸임이라 하므로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러 갔으나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고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종 디셉인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 위에 똥같이 되리니 사람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